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로 주님 만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기도로 깊어지며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응답이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은혜 속에 거하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찬송, 찬송가 361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361장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저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감당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영혼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신 사명도 하나님 아버지 올곧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도록 주여 생기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이 시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사명 또한 감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맡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영역들도 감당하며 승리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 이루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란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걸으며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감당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마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당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걷는 길 속에 넉넉히 하나님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장 찬송 더 드리기 원합니다. 36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시죠.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든지 다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선별적으로 우리가 골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저녁에 그렇게 아뢰며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십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정 속에 은총을 주셔서 잘 회복되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도회 하시는 분들 안 보이시지요?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회에 와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빠르게 해주셔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염려치 말고 또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 2부 예배 또 말씀도 특별히 전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위해서 붙잡고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같이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기업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문제 사안들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내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분으로 이 시간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여러분 있으시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군에 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거리가 많은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을 빠르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신의 사명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때까지 주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약해진 부분들 온전케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요소요소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버지는 세심하게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시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구성원들과 주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되심과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다루심도 또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주의 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기업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낭망치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고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낭망치 말고 주님 붙드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머물 때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분열대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 사랑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간파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바로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희망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보여주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정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양 아버지의 모습들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며 그네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뜻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하나님 복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님 성도들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안에 늘 하나로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 하나님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 함께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저희들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차게 하시고 감사가 차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삶의 자리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상 가운데 드러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시편 84편 1절에서 6절까지. 가정에서도 성경 펼치시고요.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요. 865쪽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새로운 달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입니다. 예전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예. 근데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우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노래가 있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요즘도 젊은 가수들이 보니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요걸 이제 뭐 편곡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10월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월 달을 10월은 가을이 익어가는 달이다. 좀 문학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센치해지는, 감각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성적이기보다는 뭔가 감성적이 되는. 10월이니까 시집이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하나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10월에 1일 첫날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함께 나누면서, 이전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84편 한번 보세요. 이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거죠. 제사장.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84편이 분명한 거는 고라자손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었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인 건데,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아마도 다윗 왕 때 지어지지 않았을까,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가 아버지를 대항해가지고 어때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쫓아내고 왕위에서 내가 왕하겠다는 거지. 밖에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왕궁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급습을 당하니까 다윗 왕과요, 그에 속해 있는 이들이 황급하게 그냥 그 왕궁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 도피길에 이때 함께 오늘 이 시를 쓴 이 시인도 같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그 장막에서 일하는 이들이라 그랬지. 그렇게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이제 그 장막, 그 성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시인이 이제 이 시를 이제 지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몸 주님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쇠약해질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소를 잃었어요. 잃고 나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우스갯소리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우리도 코로나로 오늘날 무슨 초대교회도 아닌데 무슨 박해시대도 아닌데 어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때가 얼마나 그립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느끼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심정이겠구나. 지금 이 시인이 자, 이런 생각 가지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즙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부러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시인이 너무 부러운 것이 생겼어요. 우리가 시골교회에 이렇게 가면은 시골교회 이렇게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 참새들 이렇게 그 새집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보금자리. 이처럼 주의 성소에 그렇게 참새 그리고 제비는 여러분 그 땅에서 가장 흔한 새거든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새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러워요? 그 새들이 부러운 거야. 그 성소 주변에 그렇게 저들이 보금자리를 짓고 거기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이는요 정말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요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레이지 바로 그 당시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 여러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아마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왕 전에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근데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궁정에 모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바로. 그리고 거기에 24시간 찬양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라자손은 그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라자손은 그때 찬양대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얼마 기간 수십 년 동안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때
이 시인은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는 행복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한, 그러니까 그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거를 지금 그 성소를 잃어버렸을 때 도피 생활하면서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코로나 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백곡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이들은요, 어때요? 그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성소를 잃은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사모하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시인뿐만 아니고 그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그 성소가 아닌 그 도피처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장막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비록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소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저들의 도피처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있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구하고 갈망할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흩어져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이 시인 같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인의 경험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 도피처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도피처에서 힘을 얻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힘을 얻는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이 마음에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잖아요. 큰 길. 큰 길은 뭐예요?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시온, 하나님 계신 그곳.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그 갈망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복이 있나이다. 이미 복되다.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도 지금 도피한 가운데 있잖아요. 요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들은 지금 도피 중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칫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죠. 그들 안에는 불안도 있을 거고, 정말 위기의 때예요. 뭐 갑작스럽게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황급히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고 뛰쳐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별 뭐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가 척박한 겁니다. 위기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복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서요, 눈물 골짜기,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눈물 골짜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여러 방면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됐어.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와,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무엇을 내게 아끼시겠는가. 이런 마음과 함께, 야, 이제까지 눈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통의 때는 나에겐 바이바이. 이제는 정말 행복과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실상은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 눈물 골짜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골짜기 인생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사촌 형님 중에 목회를 하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놀러 가니까,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집에 놀러 가니까 자기 서재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그 책 제목이 순례자예요. 순례자. 난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책을 왜 나한테 줬는지 이해가 또 안 되고,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막 확 와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많은 책 중에 내가 볼 때 제목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야, 순례자? 이런 책을 꺼내가지고 제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 임재가 있는 그 하늘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자와 같다는 거다, 인생 길이.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찬송 중에 492장 찬송 자주 부르거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거기 2절 찬송이 어떻게 돼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나의 갈 길, 이 말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길에 때로는 뭐예요?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며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의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여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허락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어떤 것도 이제 판단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다워지는 그 거룩의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시제로 봤을 때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성경적으로 보면 시제가 3개예요. 3개. 과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 얻은 거 맞아요. 확실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러나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이 과거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영화가 있지요. 정말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입혀주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때로 힘들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어때요? 때로 목마름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이시죠. 이렇듯 우리가 이 현재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열어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김명희 권사님 나와 계시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퇴원을 하시고 수술 마치고 퇴원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통화를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 이제 과정 속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나눠보면 기억나는 대로 이 기억이 정확해야 되는데 수술 마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실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면은 간호사들이요 뭐 검사하러 오는 게 많습니다. 그죠? 뭐 혈압도 때로 다 재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이제 검사를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마다 커튼 있잖아요. 요때 권사님 그 이제 보호자가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홀로 계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와서 뭔가를 재고 갔어.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가 커튼을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열어놓은 채로 그냥.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훅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훅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올라왔을까요? 아니 저것들이
이건 이제 제 각색이고 뭐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올라올 때 그런 나를 그렇게 올라오는데, 이 육신적인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나를 내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면서 그걸 보게 되니 나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참 깨닫기가 어려운데, 권사님이 이게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요 자기 안에서 은혜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는데, 샘이란 게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그 고난이잖아요. 힘겨운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과정이 아니구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더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이런 경험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셨어요. 복도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나아지게 되면 복도를 가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잘 기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도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게 되면 술 후에 이제 걸으라 그러잖아요, 복도를. 근데 하여튼 걷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 복도에. 그럼 우리가 이제 복도를 딱 걸어갈 때 상대 이제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기 이제 뭐 링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때 내가 한 5번 피해주면, 한 10번이라면 상대가 한 5번 정도는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나만 계속 피해주고 상대는 안 피해줘, 양보를 안 해. 나만 양보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화도 나고 그러겠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그 뭐 손해가 되고 뭐 이익이 되고와 관계없이 누가 비켜주고 말고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비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숫자 안 세고 나는 몇 번 비켜주고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비켜주고 양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매 순간 감사하다, 매 순간.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날 인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니 은혜로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 장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권사님 그 전에도 좋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니 그게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뭐냐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지게 되고, 맡겨지니까 불안이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더 쓰시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나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때요?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율법적인 그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아요. 그 외부에서 오는 박해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박해를 뭘로 표현해요? 징계가 없으면. 그럼 징계가 영어 성경에 보면 디사이플린, 그러니까 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인데도 그렇게 훈련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다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이거 선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 있을 거예요. 시대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도 하나님 허락 가운데 두셨다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도 내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거죠. 이 안에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열린 자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시 봐요. 거기 6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가 이게 아직 활짝 열리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띄엄띄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지.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나는 언제든지 주님 사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유익게 하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많은 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넉넉한 샘이.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그래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눈물 골짜기를 눈물 닦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그 땅에 이른비는 10월 11월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름 지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대지가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자리야 뭐 이모작이지만 거기 막 삼모작 사모작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이제 곡식을 뿌려야 될 파종의 때가 오는데, 완전히 메마른 그곳에 이른비가 10월 11월 되면 옵니다. 가을비가 와요. 그러면 여름에 막 그 무더위 있죠. 그게 딱 종식이 되면서 메마른 농토가 다시금 밭갈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또 가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저녁에도 정말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고정시키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 좀 어렵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진다면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 주신 이제 회복의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겨움이 있어도,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른비, 늦은 비를 경험합니다. 주시는 은혜의 풍성으로 그때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걷는 복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어떠한 문제든지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저녁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용기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내 안에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시기를, 우리를 연단한 때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기회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열매들을 잘 이어나가 또한 사명자로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정에서도 주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랑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이후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아버지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 삶을 통해 주님을 누려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천국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미리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을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취하다 느끼고 고백하는 인생길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는 인생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 어려움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온의 태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가 지배하며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리는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샘이 있을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샘물로 하나님 아버지 가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있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공공 가운데 있든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을 입을 수 있다면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런 인생길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십시오.